10강 영성성장 원리 세 번째 나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배나무에 배가 열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소가 새끼 한 마리를 낳는 것도 한 사람이 태어나 늙어 죽음에 이르는 것도 어떤 과정을 거칩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주 안에서 거듭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도 역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영성이 자라나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나의 영성이 자라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성 성장에서 원리, 이건 원리예요. 이 원리에서 그 목표를 꼭저기 정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간절함과 꾸준함이 있어야 된다. 아버지의 마음, 심장까지 우리가 자라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거를 다 이게 정립이 돼야 돼. 정립이 되면 그것이 조금씩 나아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 영성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뒷바라지 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생활이 되어져 갈 때 우리는 영성 성장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지금 세 번째 여기서는 보니까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된다니까요. 배나무가 갖다 심었어요. 오늘 우리 아까 저기 꽃나무 꽃밭 풀매다가 왔는데 우리 집에서도 아침부터 어제부터 아침까지 그 들꽃 다 뽑아다가 우리 집 앞에다가 또 심어줬어요. 그런데 저 심어줬다고 그 꽃이 예쁘게 자랄까요? 아니잖아요. 또 제가 잘해야 되겠죠? 제가 잘해야 되겠죠? 매일 물 줘야 되고, 이래야지 또 그 꽃이 예쁘게 필 거 아니에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영성 성장에도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럼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며 영적 변화를 경험합니까? 첫째, 경험. 영적인 성장과 변화는 삶의 현장, 즉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영적 성장은 항상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 일어났음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성장했다면 그 고난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이는 영적인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경험은 버릴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 성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경험, 그것은 바로 삶의 현장이에요. 삶의 현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가나안 24강을 이렇게 하면서 작년 7월에 미국에 우리가 45명이 갔잖아요. 그 진짜 대대가 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간 상황 가운데서도 사고 하나 없이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저는 버팔로에서의 그 현장을 잊지를 못해요. 버팔로에서의 현장. 우리 가셨던 분 다 아시죠? 그 현장 어땠는지. 백인 교회고 백인 목사님이세요. 존 목사님이라고 아주 헐리우드 배우인 줄 알았어요. 얼마 잘생겼는지 키도 크고.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갔을 때 약간 고 목사님이나 우리들을 보니까 이순례 목사님 눈에도 오합지졸로 보였는데 그 백인들의 눈에는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누리끼리 한 사람들이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와서 이 박인순 목사님이나 막 이렇게 키 크고 늘씬하고 막 이명수 목사님 그때 갔었구나. 이렇게 키 크고 늘씬한 사람들이 쫙 이렇게 갔다면 좀 덜했겠지만 이리 짜리몽땅하고 이렇게 눈도 그냥 보이는 단추구멍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쭉 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그 현장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저주의 현장에서 사건이 벌어졌죠. 두 번째. 말씀, 경험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말씀이 만나야 합니다. 그때 말씀은 우리의 경험을 해석하고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이 없는 경험은 우리의 영성을 부실하게 하고 경험이 없는 말씀은 능력이 없는 이론이 되고 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말씀이 만날 때 객관적인 말씀은 주관적인 말씀이 되고 나에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됩니다. 네, 그런 삶의 현장, 영적인 어떤 삶의 도약이 될 수 있는 현장에 있을 때 현장의 사실만 일어나는 그걸로만 봐서는 성장이 안 돼요. 그런데 그때 그분은 이렇게
이게 지팡이에 이렇게 지팡이 큰 지팡이 키가 크니까 지팡이도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그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설교할 때마다 그거를 갖다 그냥 콱 땅에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거를 떨어뜨릴 때마다. 근데 거기에 내가 자세히 앞에서 왔잖아요. 내가 앞에서 여기다가 영어로 십계명 쫙 그다음에 또 중간에 작은 소리 쫙쫙 이렇게 썼어요. 진짜로.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그날을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집어 던져주면서 거기 그 차원이었던 거예요. 그분은 그 차원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원리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뭐 하는 거냐죠. 그리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하다가 또 엉뚱 소리를 막 하고 막 시간도 내가 막 지금은 안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또 시간이 지나가면 안 되니까 왜냐면 그 타임에 왜 더 시간을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백인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홀리홀리해요. 홀리 거룩거룩 이렇게 찬양팀들이 세 팀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오전팀, 점심팀, 저녁팀.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딜레이가 되면 이 사람들이 일부러 그걸 하려고 온 사람들이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행하는 사람이 시간을 체크를 막 했지.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랬더니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팀들끼리 막 질러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여자의 저주를 들으면서 우리 이명 사모님, 야, 니네 와이프 불러봐. 막 오라 그래. 막 이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님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여자의 저주를 이렇게 풀어주면서 여자의 저주가 내가 이렇게 풀렸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말씀을 풀어주니까 이 말씀이 해석이 되니까 으악 하고 뒤로 넘어가더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 저녁 시간에 저녁 먹고 찬양을 하는데 쫙 엎드려 그 찬양하더라고. 바닥에. 맨 바닥에 백인 목사님이. 저는요 그 현장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떠나려고 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자기가 쫓아와가지고요 우리 같이 다 이렇게 배 태우고 인솔하고 이랬어요. 그러더니 이제 떠나는 날에 이제 거기에 자기 백인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하러요. 그래도 우리 보고 장인애들을 기도해달라요. 이게 완전 대반전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영성 성장의 현장에서 말씀이 함께 동행이 되니까 이런 역사가 말은 안 통했죠. 땡큐 이거밖에 못했죠. 영을 못하니까. 그래도 그냥 다 영적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변하는 걸 보게 됐어요. 세 번째, 겸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겸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성경적 겸손이란 경험과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말씀이 해석할 때 그 말씀의 해석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영적 변화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주의 음성을 반대하는 이론, 즉 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 속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겸손이 없으면 영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현장이 해석된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말로 겸손은 온유함이죠. 이 온유한 성품은 반대되는 이론을 갖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것을 아멘 맞습니다 으악하고 바닥에 그냥 누워서 이렇게 하는 이게 겸손이고 온유인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니 왜 그런데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니야 뭐 이렇게 반대되는 이 이론이나 변명을 하게 된다면 성장은 이루어지진 않죠. 예. 네 번째, 성령. 우리가 경험 속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을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역사를 하지만 우리가 주의 음성을 거절하면 성령이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회개란 우리의 경험을 해석해주는 말씀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며 우리의 모든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켰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멘. 성령이 그때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리고 온유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땐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는 나의 모든 생각, 나의 이론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켰을 때 이제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나 이렇게 터닝 포인트, 다시 돌아오는 거, 다시 절대로 이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이런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성령님이 개입하셨을 때 일어나죠. 5번째, 능력. 성령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했다는 말은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죄의 능력과 권세를 파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가 능력이요 권세임을 모릅니다. 더 나아가 자기의 능력으로는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없음을 모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잘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나서 로마서에서 절망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 절망을 통과하며 죄의 능력을 파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며 나무가 열매를 맺고 아이가 성장을 하듯 우리가 주 안에서 영적 변화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경험, 말씀, 겸손, 성령, 능력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회개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그분에게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영성 성장, 이런 과정, 경험, 말씀, 겸손, 성령, 능력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우리는 영성 성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두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경험을 합니다. 사울과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경험이 말씀을 만난 것입니다. 사울은 변명을 했고 다윗은 회개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거부했고 한 사람은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사울은 성령의 능력이 떠났고 다윗은 성경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 것입니다. 하루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 인생의 경험이 됩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눈으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구분하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영적 분별력이 생겨 우리는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중요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고 들려진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만 있다면 우리의 경험은 아주 귀한 것이 됩니다.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경험과 말씀이 만나 우리에게 들려줄 주의 음성을 기대해 봅니다. 네. 사울과 다윗에 대한 교훈 우리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죄를 졌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말씀이 해석되어진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못한 사울은 역사에서 그 이름이 지어졌고, 받아들여서 겸손하게,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왕의 노릇이 아니라 왕의 그 자리를 잘 지켰던 이 다윗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을 나의 현장에다가 해석을 하여서 갈 수 있는, 그런데 우리 모두는 가나안의 영성이 무엇인지, 가나안의 이 현장이 있잖아요. 이 가나안의 이 현장 안에서도 이 1차, 2차, 3차, 44차, 45차 이 현장마다 이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한테 해석이 될 때 그 해석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만 열려져 있다면 그 들려오는 그 음성으로 우리는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역사는 그분이 일으키신다는 거죠. 오늘도 그런 주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가 또 뜨겁게 그렇게 해서 더 깊이 높이 올라가는 우리 영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자.